아멘. 목사님 아래 바로 강단에서 해도 돼요? 아릴까요? 위에서 예.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김제에 있는 이런 시골 교회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대학을 한다고 교회에서. 근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동네 사람들이. 첫 번 오픈하는 날인데 제가 인사하면서 그래 이제 얘기를 찬양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반갑습니다. 이 강사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아치면 그래 이제 재미있게 노인대학 강연 전도 집회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다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너무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또 와야 되겠다고 다음에 또 오시면 언제 오시라는가 내가 떡을 그냥 몇 말을 해가지고 오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또 뭘 또 가져오겠다고 난리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러는 것 같았어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재미있게 사는 걸 원해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다가 휙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꾸로 말하면 영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의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미혹을 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너 이걸 먹으면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아담 하와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선악과 과일을 주고 그걸 먹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 인간이 죽게 됐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가져가려고 도둑질해가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 그 요한복음 13장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곧 그 악한 생각 주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사람을 도둑질하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정매면 매방 열미시 41번지입니다. 옛날 아주 여기보다 훨씬 아주 산골짜기 골짜기 이제 그런 데 사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15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 있어서 어머니가 그냥 찬물을 떠다 놓고 장광에서 북도칠성 있게 빌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래 아버지 병이 낫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봉화사라는 절간에서 거기에서 연부를 할 때 불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연부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나무에 비사볼 천국 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식구들은 빌고 절하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저는 멀리 교회당의 종소리 듣고 지금 교회당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한 2학년 그쯤 됐을 때 제가 교회 찾아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버지 살릴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고 굿도 하고 이렇게 영혼도 도둑질 받고 에덴 동산 아담 하와처럼 이렇게 온 가족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평생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온 식구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잘 모르겠죠? 안 살았으면 이 소리를 내가 간증을 안 하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바깥 출입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살아났어. 기적의 역사예요. 몇십 년, 한 20여 년 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 영혼을 마귀한테 도둑질 맞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절간에서 그 남의 애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애비를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절간에다 부처도 막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정성을 다 들여놓은 거 다 회개하고 도로 그런 것도 찾아다 부처도 부셔버리고 이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풍성히 얻게 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각종 우상 숭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돈에 완전히 세상에 또 사람의 인간의 행락에 이런 데 미쳐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르면은 하나님 인명은 제천이라 부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벌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3세상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10달 동안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는 70년, 80년 또 특별히 건강이 좋은 사람은 90까지 90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3만 가지의 질병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어요. 공격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는 목표가 100살까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안 아프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7학년인데 아무 질병도 없고 뭐 당뇨, 혈압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병원 안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1년 내내 저는 감기가 와도 병원 잘 안 가요. 약을 약 먹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건 어딘가는 독이지만 어딘가는 또 약이지만 어딘가는 독인 거니까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만 먹고 살게 해달라. 그게 목표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는 다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올 1년 동안에 건강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움직이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셨어요.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기뻐요. 내 속에 기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주의 영이 기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쁨을 주니까 내가 기뻐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슬퍼하니까 마음이 오광뚜껑으로 물 떠먹으면 기분이야. 오광뚜껑으로 물 떠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는 내가 등신 쪼다지. 뭘 물어보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오광을 놓고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냥 잠자다 말고 그냥 거기 화장실 그냥 오광에다 볼일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에는 이제 물을 이렇게 양쪽에 물그릇이 있고 한쪽에는 오광인데, 잠결 잘못하다 오광 뚜껑으로 물 떠먹었대요. 목말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그냥 깨름증하던지. 오늘 의를 행하는 자에는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10달 동안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다시 7, 80, 8, 90 이렇게 살지만은 그 전에도 죽기도 하고 좀 더 살 수도 있지만 인간은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임사우천이라고 마지막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들도 나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 다 찾고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는 세상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세상 올 준비를 하고 살아서 엄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세상 살면서 저 세상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모든 것이 다 땅에다 놓고 가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우리에게 6장 6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리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쪽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운동회를 할 때 리레이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톤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얼른 안 오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를 뛰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바톤을 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빨리 오라니까, 그래서 바톤을 받고 이쪽으로 뛰었대요. 잘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뛸수록 꽂혀가는 거야. 이쪽으로 방향.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를 똑바로 정하고 가야 돼. 한 해 동안에. 그래야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자.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그 축복을, 다원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먼저 영적인 것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다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전도하고 옆 사람을 전도하고 항상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언행의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올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꼭 전도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육신만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고목나무 선왕에 보면은 옛날에 그 아내가 푹 썩었어요. 그 왜 썩었느냐고 선왕에 있는 고목나무한테 물어보니까 말 못하는 나에게 복 달라고 사람들이 비르니까 내가 속 터져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다고. 속이 팍 썩었어요. 말 못하는 부처한테 돌한테 나무한테 그 바닷가에서 또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뭐냐면은 조회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여러 가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할 때 복 받으려면 첫째로는 다 같이 말씀의 순종, 성령의 감동의 순종,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말씀의 순종.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도를 잘 받는 자가 어린아이 같이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적에 내가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이렇게 개미가 돌아다니는데 교회 가다가 개미 밟으면 죽으면 그것도 죄인 줄 알고 그거 안 밟고 가려고 그냥 개미 없는 데로 가려고 얼마나 그냥 오래 갔는지 몰라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용서된 것 같질 않아. 죄 용서받은 사람은 무슨 여기가 십자가 표시가 있다든지 무슨 등짝이 보기 싫으면 등짝이라도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거든. 죄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은 것 같진 않아. 마음에 그런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확신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요. 다르게 오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집회 때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시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서산에 집회를 하는데 겨울방학 때인데 거기 가가지고 한 주간 내내 서산교회에서 축복성회를 하는데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끼어서 잠을 자면서 한 주간 내내 금요일까지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네, 뭐 방언을 하네, 뭐 능력을 받았네, 무슨 뭘 받았네 하면서 막 좋아하고 기뻤는데 나는 뭐 별로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은혜는 사모했는데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팍 떨어지면서 내 가슴 속으로 불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거기 기절하고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마음의 기쁨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든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의심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세게 해주셨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온몸에 전율이 막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면서, 그런데 갈수록 이 기쁨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윗처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왜 목사님은 저럴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금을 들여 이렇게 드릴 때 있잖아요. 이거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같이 축복의 씨앗. 씨앗을 봄에 뿌려야 가을에 열매가 거둬지는 것처럼 축복의 씨를 뿌리면은 때가 되면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헌금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축복의 씨를 뿌린다 그러면 나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이 복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있는데 보니까 집이 좀 안 좋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해가지고 그 재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집이 좀 공사하다 말았다. 물론 다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나 그 시간을 드리는 거나 또 헌금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 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 오늘 여기 오는데 차를 가지고 9시 전에 출발을 했어요. 대전에서. 출발하는데 목숨 걸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차들이 막 교체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큰 제무식 트럭에 갖다 팍 키스해버리면 그냥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왔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축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작년도 한 해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앞으로 더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 보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감사하는 신앙이 복 받는 신앙.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물질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세금을 바친다. 우리 이 나라에도 대한민국 백성이면 세금 바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많은 재산이 있고 그런 삼성회사 같은 데는 많이 바치고 적은 데는 적게 바치고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가 드리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도적이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영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삶의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하나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이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듯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복성에는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 하루에 성경을 습장씩 보고 빨간 글씨 있는 날이나 주일날 4장을 보면은 신구약 1189장을 1년에 한 번 읽게 됩니다. 그 정도면 표준이라 그래요. 그렇게라도 안 빠지고 참 더 읽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3가지입니다. 반모섬 축복의 주의 날 요한이 묵시를 받았네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주 앞에 복 있는 자로다. 주님이 오시네 신예복 입고 주님 맞으라. 주님이 오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말씀을 읽을 때는 3가지인데 다 같이 읽은 말씀을 믿고 다 같이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읽고 믿고 순종하고 다 같이 읽고 믿고 순종하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자꾸 읽으시고 두 번째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안 믿어지네.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뭐 기도했더니 뭐 홍해바다 갈라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는 실천 못해봤는데요. 그러면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알맞게 1년에 1독을 하더라도 꼭 읽고 믿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신앙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2달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2달 전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너무 감사하다. 또 성도들이 모였을 적에는 언제나 간증을 하는데 감사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옛날에는 한 500명까지 그 개척해서 모이고 교회도 짓고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전반 후반전 목회 다 끝나고 연장전입니다. 전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 20년 목회, 후반전 20년 목회, 40년 하고 그리고 지금 연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19살 때부터 어른 설교를 했었어요. 놀랍죠? 25살에 내가 부흥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1300교회 정도 다녔어요. 어제도 서울서 목사무실 때 설교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해도 설교는 항상 어려워. 왜냐하면 계속 어둠의 영이 방해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참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 수준이 있어. 교단 중에서도 많은 교단이 있는데 대한예수장의 통합 측이 제일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 다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통합 측에서 목사님은 정식으로 목사님 되는데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
예, 알아줘야 돼. 진짜예요. 이 예배가 딱 보니까 무게가 있어. 이 알차고. 그래서 대개 여성 목회자들은 지적인 것이 없고 봤다 들었다 하면서 이상한 그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어떤 이상한 교단에 가고. 그런데 정말 그 무게가 있고 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겸비된 그런 귀한 목사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당장 은혜를 뭐 많이 못 받았어도 여러분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1년 내내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주간 내내 하는 겁니다. 이번 목사님, 영건자 목사님 기도할 때 나를 저 설교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꼭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졸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내 것이 되게 아멘 아멘.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소리 알아들으면 아 이러잖아요. 입을 벌려가면서 한번 해봐요. 아 거기에다가 맨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 알아듣는 게 아멘이거든요. 아 맞아. 아 그래. 아멘.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것이 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타고 성령이 내린다니까. 무당이 구슬하면은 그 경문을 타고 신이 내리듯이 말씀을 타고 성령이 내리신다니까. 어디로? 내 심령으로. 귀가 안 떼나야 여기에서. 근데 마귀 역사하면 귀를 딱 막아버려.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못 듣게 하고 오해해서 잘못 듣게 하고 싸움 붙이게 하고 이러거든요. 내 귓문이 열어서 목사님 말씀에 오직 나를 위한 말씀으로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행암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역사를 해주십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는 다 같이 소명.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다 짐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구원받으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믿음이 커야 되잖아. 맨날 똥을 좀 싸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면 안 되잖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쑥 큽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것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서 하나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장로로 권사로 또 무슨 일을 하는 그 직책으로 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에 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목사님만 부른 게 아니라 나도 이 일꾼을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져서 이게 큰 사다. 그러고서 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요한에게 부르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 살고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오라고. 언제 부를지 몰라. 그 날짜는 주님만 아시고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말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3번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단걸음에 달려나가 여기 있다 하오리다. 주님이 안 부르던데 목사님이 부르면 주님이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요.
목사님 불러서 오늘 청소 좀 해야 돼요 교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와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하고 나 바빠요 그래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애가 등신이지. 무조건 쫓아와야 돼. 무조건 달려와야 돼. 아멘. 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부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조금 크면은 부르면 왜 또 뭐 시키려고 불러 그러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자꾸 미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세월이 엄청 빠르죠? 그렇게 세월 가지 않게 좀 안 빠르게 해드릴까요? 대통령이 1년은 좀 안 가게 했는데 나이를 좀 만으로 줄여서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죠? 세월이 빠르지 않게 세월아 내워라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간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이고 주일날 거룩한 데서 무슨 왜 이렇게 자꾸 민요 같은 거래요. 근데 그것도 찬송이요. 왜냐하면 알이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알이랑은 하나님이랑 임마누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알이랑. 그래서 알라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알은 하나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알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오늘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은 너무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하는 여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상을 통해서 시험 드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의 시험을 받아요. 마음의 시험을. 전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서 육군 대령 출신인데 그 집사가 막 왔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들으라고 지금 아까 설교한 거죠?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어서 나 들으라고 지금 설교를 때린 거죠? 그러면서 막 나 시험 들었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했으면 더 좋지. 남 들으라고 하고 안 하고 자기들이 하시면 더 좋지. 그러나 사람을 놓고서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누구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 들으라고 그냥 뭐 야단치는 설교나 그런 소리는 대부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가만히 감고 있다가 이 사람은 성질이 엄청 많이 난 것 같아.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올해의 축복받기는 다 글러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쭉 흘려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그 집사님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이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영혼에 합당한 말씀을 못 전했나 보네요. 나는 이분 들으라고 이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적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집사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도 또 귀도 열어주시어서 앞으로는 꼭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싹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딱 그러대.
사람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일을 서로가 따지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은혜스러우려면 내 잘못으로 전부 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면 다 복 받아요. 할렐루야. 이번 축구할 때 보세요. 예? 우리가 이번에 그 16강까지 됐나요? 예, 그런데 거기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람들, 그 멀리 카타르까지 그냥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막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하니까 그만큼이나 된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비난이나 하고 그냥 이리 와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했어도 잘했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딘지 응원을 잘합시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응원하면서 합시다. 시작. 우리 응원하면서 합시다. 응원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와서 대표기도 하면 아이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안 돼. 장로님 기도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그까지 그 찬양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야 돼. 지금 그러잖아도 예수 믿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응원을 해야 된다니까. 가정에서도 남편도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을 응원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돈 벌어와.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냥 어지간히 밥 달라버리는 지랄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당장 나가고 싶어. 그냥 응원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월급도 못 받고 명퇴해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막 야단해서 나가라고 내쫓더래. 그래서 나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길에서 어느 개가 와가지고 막 핥아주더래. 뭐가 뜯뜯해서 보니까 개가 와가지고 얼굴 핥아주더래. 그래서 보니까 개가 아이고 불쌍하다. 내 신세나. 노방에서 임 잡는 게 있죠. 도로다니는 개. 그런 개 같더라. 그렇게 얼굴을 막 핥아줘가면서 그런데 근데 그 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운지 불쌍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나를 알아주는 거는 이 강아지 왜 키웠구나. 그러고서 그 개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그 개를 막 이쁘면서 사랑해주고 키웠는지 새끼가 자꾸 나더냐 새끼를. 그래서 그 새끼까지 막 키우느라고 그냥 어린데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개를 키워준대요. 사람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더 잘하고 더 잘하지. 비판해서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우리 연 목사님 보세요. 인물도 멋있고 똑똑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좋고 그걸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떠나고 나면 또 멀리 있을 때 보면은 그거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목사님 이번 집회 참 잘하셨네요.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4주간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크게 잘 되겠네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말하는 말대로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이게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의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내가 축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서로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연합하고 막 하나님의 일에 으쌰으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남교회는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영혼도 잘 돼서 믿음도 쑥쑥 커지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물권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원하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소원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더